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앞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율법과 복음의 귀한 양날을 가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깊은 곳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복음이 복음되어져가는 정말로 하늘의 권세와 귀한 별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말씀 제목이 이세벨을 분별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두아데아리아 교회가 이게 믿음도 많고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었는데 뭐도 있었냐면 이세벨의 이 음행의 그 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이 우상 숭배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마 사람을 통해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고 간음이 있는데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넘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면 궁극적인 것은 자기 확장, 자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 나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린데도 불구하고 뿌리내려져 있는 영적인 간음이 있다라고 말씀 나누는 거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약간 좀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이세벨의 역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 있고 분별 있게 봐야 되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업은 없다. 교회에서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역, 무슨 운동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업은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고요. 계시록 12장 11절도 성도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깊은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면 싸울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음녀의 결국이 뭐였죠? 바로 그들을 침상에 던지는 겁니다. 침상에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이게 두 번씩 반복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여 22절에 또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음녀를 그냥 지옥불에 던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 간음과 음행에 그냥 유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간음과 우상 숭배 앞에 유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게 부정인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이게 나라는 것을 안다면 회개하고 나올 텐데 그냥 거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유기되어져 있고 이게 가려져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두아데아교회에 있는 사단의 깊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아데아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알 수 있는 법이 와야 돼요. 그 법이 뭐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살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업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역사와 일로 우리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31절에도 사람이 음욕을 품고 지나간 사람을 쳐다만 봐도 뭐라 그랬죠? 이미 가늠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법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법 이전에 어떤 법이 있냐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사망의 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기를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정신분열의 문제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구나. 그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또 다른 한 법,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니까 우리를요. 그러니까 선악과 보십시오. 선악과 아담과 하가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만나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먹으면서도 불신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했지만 여전히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상태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신 거라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로 성령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회개와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율법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지금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이 두아데라 교회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두아데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회개와 성령의 영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양쪽으로 날서 있는 말씀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주시는 회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다시 말씀드리죠, 후대가 어리기 때문에 말씀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들 아래 가늠으로 우상 숭배를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죄의 역사를, 지옥 배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지.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번에 또 가늠했네요. 나 또 우상 숭배했네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뭐가 회개인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고, 뭐가 복음인지, 뭐가 율법인지, 뭐가 죄인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은혜 교회는 두아데아의 마음을 감찰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10년간 마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법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양쪽에 날서 있는 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 말씀 못 되게 맞췄죠. 3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26절에 오늘 읽었던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 그랬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성도들은요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김과 짐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긴다라는 말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김이라면 그러면 우리 다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그게 첫 발걸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진짜 이김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엑스는 무엇으로부터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단어예요. 본질이란 단어. 그러니까 권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본질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질로부터. 그러니까 뭐가 권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역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권세인 거예요. 오직 본질, 오직 믿음, 오직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권세를 받아야 돼. 이 권세를 받아야지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늘나라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을 소유 받으셔야죠. 우리 주은혜교회는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이 흉내가 아니고 예배가 흉내가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흉내가 아닙니다. 진짜 권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을 받으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은 그 죄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과 은혜가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내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데요, 또 환경의 문제인데요, 사람의 문제인데요, 진정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정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 뱃뼈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새 뱃뼈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별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민수기 24장에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야곱은, 그 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곧 광명한 새벽별, 이 새벽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일곱 별,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해와 달과 뭘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쵸, 별을 입고 있죠.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죠? 또 창세기 22장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내시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요. 그 모든 게 다 누굴 말하는 거냐면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가 된다는데 그 별은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과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며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없어요. 세 번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범사, 복음의 연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본질, 범사에 아브라함의 범사에 승리했던 것처럼 범사에 그 다음에 정말로 하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영역이 하늘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시공간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복음의 깊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감사, 범사, 복음의 영역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매 맺으며 복음으로 능력 있으며 그렇게 정말로 본질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 누리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